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듯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왜 내 삶은 이렇게 흘러왔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 이유 없이 반복되는 고통,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상처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고 삶을 잘못 살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말이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무거운 마음을 끌고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무 존재도 홀로 생겨나지 않는다고요.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연기법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가르침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 있는 진리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다 보면 왜 부처님께서 이 법을 가장 먼저 설하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우연은 없다. 가끔은 삶이 너무 무작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 시점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유독 힘든 일들만 찾아오는 것 같은지 억울하고 답답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설하신 연기법은 이런 물음에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답을 건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68세 김순덕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환갑을 넘기고 나니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밤이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지요. 그분은 처음엔 운이 나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아플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연기법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하십니다. 지금의 아픔은 벌이 아니라 그저 오랜 세월 쌓여온 결과였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 무리하게 일했던 것,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참았던 것, 쉬지 않고 달려왔던 모든 날들이 지금 통증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자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을 원망하던 마음이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몸을 잘 돌봐야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었지요. 우연히 아픈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피곤함도, 오늘 만난 사람과의 대화도, 길을 걷다가 마주친 풍경도 모두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기다 보면 삶을 향한 원망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씨앗도 있어야 하고 흙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햇빛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무는 자랄 수 없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신 후 가장 먼저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법을 이해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니까요. 혹시 오늘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이 일에도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부드럽게 바라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모였는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조건이 바뀌면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이 연기법이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챕터 2. 고통의 뿌리. 고통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의 병도 마음의 아픔도 외로움도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두려워하고 더 깊이 움츠러듭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눈으로 보면 고통은 벌도 아니고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원인과 조건이 만나 드러난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모이면 비가 내리듯이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 이 고통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요. 73세의 이정숙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거의 없었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고 자식들은 다 커서 멀리 가버렸고 남편마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삶에 바쁘고 점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이게 다 자기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은 하늘에서 떨어진 벌이 아니라 평생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결과라는 것을요.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순간들,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순간들, 좋아하는 것들을 멀리했던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외로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남들이 그분을 버린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먼저 자기 자신을 버렸던 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라 말씀하시기보다 고통을 이해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해는 미워하지 않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미워하고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자라온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지금 이 고통이라는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때로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마주해야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뭔가 달라집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몸이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신가요? 그 신호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왜 이러지 대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답은 금방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고통의 뿌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통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통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고통과 다르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이 고통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챕터 3. 사람도 연기다. 사람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처받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곤 하지요. 어떤 사람과는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는데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을 포기하기도 하고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연기법은 인간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고 이유 없이 이어진 인연도 없다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모두 어떤 인연으로 만났고 그 인연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65세 박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오래가지 못했고 가족과도 자주 다투었고 심지어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졌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먼저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절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가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따라갔는데 그날들은 법문이 그분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연기법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관계는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평생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그분도 누군가에게는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말, 참아왔던 감정,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들까지 모두가 지금의 관계를 만들어 온 조건이었습니다. 아침에 무심코 던진 짜증 섞인 말 한마디, 피곤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들어준 고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룬 약속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의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시작했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참견했는데 이제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주말에 함께 밥을 먹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책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희망을 건넵니다. 내가 조금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연기법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조건이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혹시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해보세요. 짧은 문자 한 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인연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연기입니다. 우연히 만난 인연은 없고 이유 없이 헤어진 관계도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챕터 4. 지금이 시작이다. 연기법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으로 생긴 것은 조건이 바뀌면 다른 모습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과거가 현재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인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늦었다고 젊었을 때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냐고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도 힘들고 습관도 바꾸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는데 무슨 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이 순간을 명확히 보고 깨어 있으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70세 최영호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주 화를 냈고 그 때문에 많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너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결국 내 몸까지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70세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참는 게 너무 어려웠고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화낼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년쯤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예전처럼 소리 지르지 않는다고요. 그분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70평생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성격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쉬어보는 것, 마음을 다해 사과 한마디 건네는 것, 혹은 나 자신을 덜 몰아붙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언젠가 그때부터 조금 달라졌지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처럼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참은 것, 오늘 하루 좋은 말을 한 것,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을 느낀 것들이 모여서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도 이미 새로운 연기의 시작임을 조용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숨을 쉬는 이 순간, 이 글을 읽는 이 순간, 무언가를 느끼는 이 순간, 모두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중에 바꿔보고 싶은 작은 것 하나가 있으신가요? 너무 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작은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챕터 5. 연기의 위로. 연기법은 우리에게 책임만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와 자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럴 수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말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된 존재가 아니라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75세 정미숙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았고, 남편을 모시면서도 좋은 아내가 아닌 것 같았고, 친구들과 지내면서도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싫었고,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편했고, 심지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거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할머니 자신한테만 그렇게 엄하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친절하시면서요. 그 질문이 그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만 가혹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날 밤 그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며 살아왔을까? 가만히 돌아보니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늘 남과 비교했고, 선생님은 늘 더 잘하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기법을 알고 나서 그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을 뿐인데 주변에서 계속 그렇지 못하다고 했으니 자신을 미워하게 된 게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과거는 조금 덜 아프게 느껴지고 미래는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미래의 나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더 이상 누구도 탓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것, 자신의 실수를 좀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자신의 노력을 좀 더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인연을 통해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자비로워지기를. 나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연기법의 위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규정하지 않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희망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끝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라며 조용히 이 자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모든 아픔과 고통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이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연기법은 삶을 설명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안아주는 가르침입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인생이 사실은 인연의 흐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인연입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시게 된 것이죠. 혹시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것,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것, 주변을 좀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힘든 날에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지금 겪는 고통에도 의미가 있으며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법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인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작은 깨달음들로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